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 영상을 참조하실 분은 참조하시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깨어진 자들의 교회, 깨어진 자들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 주제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의 은혜로 세워지는 주의 교회. 그렇죠? 이게 자세히 보면 완전히 수동형인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사람이 세운다가 아니라 세워진다. 그런데 무엇으로 세워져요? 은혜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결국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에겐 지분이 없어요. 지분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만 주권이 있고 그분께만 무엇인가를 주장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칭찬받아야 될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칭찬을 받으셔야 돼요. 자, 특히 시작교회는요, 더더욱 그렇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교회를 헐면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근데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주님이 아니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고 교인, 저와 여러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주님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제,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0절 말씀이 우리 교회 주제 선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지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땅의 교회들이다. 그래서 사람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면은 사람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영광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 이제 경쟁심도 생기고 또 편견도 생기고 위아래도 생기면서 이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방을 내리셨어요. 뭐라고 처방 내리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루리라. 네, 이런 성전은 허물어져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교회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옛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새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의 몸이 부서져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우리 영어 기억나십니까? 브로크 다운, 브레이크 다운. 우리가 다 깨어진 자가 되어야 된다. 깨어진 자들만이 그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가 된다. 교회 일꾼이 된다.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시죠? 사명자, 깨어진 자, 그런 사람들이 교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세워진 교회, 새로운 교회의 일꾼은요, 무너진 사람이에요. 깨어진 사람이에요. 완전히 박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생. 그럼 어떤 사람이 무너진 자고 깨어진 자입니까?
인생 다 살아본 사람만 깨어질까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깨어질수록 좋아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생 때 인생이 다 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면서 깨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이 빨리 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 자, 혹시 우리 중에 저는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어요, 깨어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나? 만약에 계시다면 복받은 분이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사용하시겠구나, 나 같은 자를 쓰시겠구나, 나에게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리즈 설교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깨어진 자들의 교회 첫 번째, 다음 주에는 깨어진 자들의 교회 두 번째. 어떤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과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공부를 조금 해볼까요?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 역사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한번 볼까요? 천지 창조 아담 때부터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11장까지죠. 그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그때까지를 창조 시대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는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누구까지? 야곱까지. 야곱의 12아들들까지 족장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굳이 교회라고 한다면 가족들이 교회인 거예요. 가족들만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때가 언제냐면 광야 시대예요. 이때는요, 부름받은 사람은 다 교회 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교회가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 부름받아 모임받은 사람들을 교회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 시대부터 진짜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교회를 뭐라 그래요? 광야 교회. 그래서 이 광야 시대를 다른 말로 출애굽 시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사 시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이 없이 살았던, 그러나 누가 왕이 되셨던 시대죠? 하나님 왕이 되셨던 시대. 이때가 엄밀하게 말하면 진짜 교회인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아무도 자기가 권력자가 되지 않고. 누가 권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사 시대가 계속되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의 죄악이 들어와서 왕을 세워야 된다, 인간 기득권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왕정시대. 왕정시대는 궁극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왕이니까. 그래서 결국 포로 시대가 되고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BC 기원전 400년부터 예수님 50대까지가 중간시대라고 해요. 암흑기라기도 하고, 이때는 성령의 역사도 없고 역사 기록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이때 굳이 뭐 세계 역사를 찾아보면 그냥 그리스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되던 그때죠. 그 다음에는 신약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래서 진짜 교회가 세워진 시대, 은혜 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일까요? 재림 시대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시대는요 이제 새로운 시대예요. 사실 역사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시대, 재림 시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보긴 봐도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역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보여주셨다 그러면 지금 역사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 끝에 있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두려운 시대, 어떻게 보면 또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광야 시대에 바로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그 처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벌써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완전히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여기서 이 너는 누구죠? 모세죠. 모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애굽이 자기 나라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있고 그랬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종이 됐어요. 그 사람들을 끄집어 내신다는 데는 하나님의 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은요,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교회를 만드시려고,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니까 세상 임금 섬기지 않고 세상 권력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교회라 그래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회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과 교회로서 이겨요? 하나님께서 져주신다는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그런 엄청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간구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말은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내가 그들을 어떻게 살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셨죠.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웁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누구다? 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눈치채셨어요? 반드시 내가 함께하는 사람.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 너야. 그러니까 증거들이 생길 거야.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될 거야. 이 신의 산에서 진짜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모세가 내가 누구기에 이런 일을 합니까?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혼자서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깨어진 사람이니까, 브로크 다운, 완전히 망가져버린 인생이니까, 실패자니까, 이제는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지금 모세가 애굽에 가면 잡아주겠다 할 수도 있고, 네가 뭔데 까불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도망자가 40년 만에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에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뭐 하셨다 그랬어요? 혼내셨다 그랬어요. 에? 믿음이 없다고, 완악하기까지 하다고 혼내셨어요. 혼내시고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을 쓰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니까. 나를 주장하는 사람, 내게 능력이 있다고, 내게 힘이 있다고, 내게 재능이 있다고 까부는 사람은 안 쓰시니까, 절대 안 쓰시니까. 칼을 뽑아서 주를 위해 충성한다, 천만의 말씀. 칼을 쓰는 사람 칼로 망해, 아무것도 못해.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80살.
그런데 40년 전에 하려고 그랬거든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죠? 40살, 40살 때는 왕자였잖아요.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었어요. 모세가 몰랐겠어요? 내가 그렇게 의미 없이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 주신 사람이야. 다른 그때 태어난 아기들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만 살려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히브리 사람으로 죽어야 되는데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 여차하면 지금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어. 바로가 될 수도 있어. 게다가 나는 지금 40살이 되니까 왕궁에서도 신임을 받고 있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게다가 지식도 준비됐죠. 힘도 생겼죠. 또 뭐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해 주잖아. 누나가 기도해 주잖아요.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내가 나가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일어나면 뭔가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일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모세는 나름 자신이 있었고 믿는 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자,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공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바로 되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광야의 우물 곁에. 그전에는 우물가에 갈 필요도 없었어요. 언제나 사람들이 떠다주는 물 마시고, 먼저 물을 마셔보고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뭐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까지 누렸던 권리, 자부심, 자신감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 하루아침에 그냥 돼버린 거예요.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확신했었는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믿었었는데 어머니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리암 누나도 가끔 궁궐에 오면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택하셨다. 너 잊으면 안 돼. 넌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신 거야. 넌 그걸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도 기도했겠죠. 그리고 어느 날 이 순찰하는데 히브리 노예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때구나. 지금 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구나.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하고선 주먹을 딱 휘둘렀는데 웬걸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디서요? 우물가에 도망가서. 그리고 그 생각으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구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했는데 망했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몇 년을 산 거예요? 40년. 여러분,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 그랬어요. 어디서 구원받은 겁니까? 어디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세상? 내 마음대로 살던 세상.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자존심, 내 이기심, 내 독립심, 내 힘으로 살던 그 세상에서 딱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 온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오직 하나님 뜻만 구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똑똑한 사람이 날 다스려줬으면 좋겠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전에 이렇게 살아왔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겨 내 길이 빛이니이다. 금요철의 설교 때 보면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누구보다요? 노인들보다, 학자들보다 더 지혜롭다. 뭐 전통, 세상의 지식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따를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뜻을 매일 겸손히 묻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순종하면서도 이게 옳은지 그런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순종이 이렇게 만만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는 여전히 세상의 발을 딛고 있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이 세상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저희들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이 교회는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회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늘 회개해야 돼. 여러분, 어제 순종하고 복을 받아도요, 오늘 또 금방 내가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실패하고, 이것을 매일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오늘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떠는 거, 이것이 경건인 거예요. 교회의 시작, 출애굽, 광야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교회의 시작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 첫 번째 교인들은 누구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겠죠. 모세의 말을 따라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었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을 알고. 아멘. 근데 이거 가만 보면 사실 이때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40년 전에도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도와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도와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도와줄 때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모세를 보내셨구나. 모세를 준비시켰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 편 들었어요? 애굽 사람 편 들었잖아요. 애굽 사람 편. 왜 그랬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는 모세 편 들은 것보다 애굽 사람들 줄에 서는 게 내가 더 살기 좋겠구나. 내가 그래야지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은 사람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또 내 뜻대로 살아간다니까요. 또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니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세상에 의지할 게 있는 거예요. 완전히 깨어져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되기 전까지는 진짜 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그때까지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들이 뭐라 그래요? 제 부르시는데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애굽에 400년 동안 있으면서 완전히 애굽 문화에 동화돼가지고요, 바로 태양신 이게 신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너무 힘드니까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찾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왔을 때 좀 힘드니까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그래도 전보다 훨씬 많이 깨진 상태인 거예요. 그 깨진 사람들이 첫 번째 교회의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저 기도하면서 최근에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왔지만 깨어진 자들이 올 수 있고
깨어진 자들이 위로받고 깨어진 자들이 헌신하고 깨어진 자들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의지할 힘이 아직 남아있다면 아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교회 멤버로서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자, 모세가 80살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80살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뜻이에요? 너 이제 네 맘대로 못 가는 사람이잖아. 응? 너 아무것도 없잖아. 옛날에 왕자였던 거 그거에 대한 자부심 있니? 없어요. 옛날에 너 공부 많이 했지? 그거 가지고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 저 양치는 거밖에 몰라요. 옛날에 넌 주먹도 휘둘렀지? 아니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 그럼 신발 벗어. 내가 함께 해줄게. 자, 그렇게 다 내려놨더니 깨졌더니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있는 사람은요 늘 불안해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너라고 이거 끝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사라지면 웬만해서 끄떡 없어요. 아무리 큰 일이 벌어져도 뭐 소위 하늘이 무너진다 뭐 이런 말을 해도요 여유가 있고 당당합니다. 왜? 내 힘으로 어차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내 힘으로 살 것이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의 힘으로 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완전히 깨져서 주님이 사시는 사람들은 뭐 조금 문제가 왔다고 벌벌 떨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지 않고 앞으로 더 무서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벌벌 떨고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이제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떨면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더 고난을 당해야겠구나. 하나님이 더 훈련시키실 텐데 빨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문제 때문에 벌벌 떨지 말아야 이제 앞으로 나갈 텐데 세상 문제 때문에 벌벌 떨면 그 아직 하나님이 더 훈련시키실 텐데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떠는 것도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떨기 때문에 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뭐 그 많은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잖아요. 모세에게 돌을 들려 할 때도 끄떡없었어요. 자기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고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인생에 딱 한 번 실수가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0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모세가 그들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주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의 증인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딱 한 번 실수했어요. 물 달라 하니까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했는데 반석을 2번 탁탁 내리치면서 내가 물을 줄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네 영광을 드러냈구나. 너는 깨진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너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 교회는 내 교회고 내가 세우는 건데 네가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 주님이 당장 교회에서 쫓아내진 않으셨지만 가나안 새 교회는 너 못 들어가. 딱 한 번 실수했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무서웠어요. 네가 깨져버린 인생이 남을 깨뜨린다고? 깨진 인생이 반석을 깨뜨리고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내가 깨뜨릴 수 있다고 위협한다고? 너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하면서 하나님이
직결 처단하신 거예요. 그의 고난을 영구히 주지 않기로 하시고 너 이제 이 40년 후에는 너의 고난은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무섭다. 이 깨어진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 아는데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한다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우리 모세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 응답을 해주십니까? 보통 뭐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맞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 영혼 평안해 하는데 맨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평안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공식이 있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낙심하지 말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필요해서 간구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전 끝까지 응답해 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 겸손이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식이라면 공식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니까 응답된다. 내게 뭐가 감동이 왔으니까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들은 때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공식화될 수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깨어진 자들이 모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끝까지 주님만 의지할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나의 발의 동력 내게 지시리라. 아멘. 자, 내 발의 등이다.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안에는 등불이 있는데 등잔불이 꺼지면 집이 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등이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등이라는 말은 주님 말씀과만 함께하면 망할 일이 없다. 그렇죠? 순종하면 망할 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내 길에 빛, 자 어두운 밤길에 빛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맹수로부터 보호받고 또 안전히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만약에 빛이 없으면 언제 맹수가 강도들이 덮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그게 기도인 거예요. 왜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모르니까, 망가졌으니까, 정말 세상의 지혜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매일 매순간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는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주님 우리 교회 멋지죠? 우리가 헌금 많이 해가지고요 금붙이 막 넣어가지고 만든 게 저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냥 엉터리 같은 소리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반응도 하지 않으셨죠. 저 성전은 무너져야 돼. 인간의 자부심으로 세워진 그 교회,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교회, 그 교회는 무너져야 돼. 이제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내 무능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교회, 나의 약함을 인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내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모두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내가요 여러분한테 큰 소리 칠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가르칠 때는 혼내내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러분을 여러분 위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나가 막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깨어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주장하며 살 수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내 무능함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패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하다. 내게 부끄러운 부분이 너무 많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여기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노숙자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노숙자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 오면 부끄러워서 도망갈까? 위로받을 수 있을까? 아직은 답을 못 내리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이렇게 딱 틀에 갇혀 있으면, 아직도 내 것이 있으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 그런 교회가 될 수 없다.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있으면 감사하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철저히 더 깨어지고 낮아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깨어진 자들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보실 때 내 교회라고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셨구나. 감사 감격하게 될 이 복된 종들 위해 깨어지고 부서져도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게 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들의 건강과 산업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